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유한입니다. 네, 그 상처 입은 조개가 아름다운 진주를 만든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이치를 봤을 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결국 그 어려운 연단의 시간을 오롯이 이겨낼 때 내 삶이 비로소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네. 맞아요. 오늘 모신 분도 네.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인데요. 깨어진 가정에서 성장을 하시면서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꿈꿨지만 임신 7개월 때 비인강암 말기 판정을 받으면서 그 암투병 때문에 유도분만으로 인해서 네. 아이를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보내신 분입니다. 자식 잃은 슬픔과 또 고통스러운 투병의 과정, 네. 심지어 또 음주를 일삼던 아버지의 행복까지. 이렇게 말만 들으면 너무 가슴 먹먹한 그런 일상일 텐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섭리하셨는지 네. 우리 김윤희 집사님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네, 김윤희 집사님 어서 나오세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떨리지 않으시죠? 아, 네. 네, 여기 방송 들어오기 전에 되게 밝으신데. 네, 굉장히 떨린다고 하셨는데 네. 어떠세요? 지금은 굉장히 좀 건강해 보이시는데 예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무척 아프셨다고. 네. 얼마나 어떻게 아프셨나요? 제가 2004년에 네. 결혼을 했었는데요. 네, 1년 후에 이제 임신을 하게 됐어요. 네, 근데 그때 임신 7개월에 임산부의 몸으로 비인강암 사기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아, 사귀면 굉장히 진행이 많이 된 상태죠. 네, 네. 아니 어떠셨어요? 그 굉장히 젊은 나이였는데. 네, 그때 심적으로 얼마나 30살 힘들었을까요? 그때 이제 제가 임신 7개월이다 보니까 네, 그리고 이제 아이를 이제 임신한 예,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뭐 암에는 걸릴 수 있는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교회를 다녔거든요. 네.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또 원망도 좀 있었고요. 네네. 하나님 앞에 기도가 안 나오고 이런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겠죠. 아니 그 판정 받기 전에 보통 이렇게 네. 병이 진행이 되려면 이렇게 전조 증상 같은 것이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네네. 뭐가 뚜렷이 없었나요? 좀 많이 힘들고 코 쪽이 네. 그래서 많이 힘들고 그래서 네. 이제 동네 이비인후과에 갔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축농증이고 중이염이다 아, 이렇게만 말씀을 하셔서 네, 저도 이제 그런 줄만 알고서 있고 이제 아이를 처음 가져보기 때문에 네. 또 산부인과에 가면은 또 원래는 또 임신하면 두통이 있다 맞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런 줄만 알았는데 네. 너무 아파서 이제 막 여기를 뼈를 막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사를 그때 무역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네. 회사도 못 가고 막 바닥에서 굴렀어요. 얼마나 고통이 네, 컸으면. 근데 갑자기 대학병원에 이렇게 진료를 못 하잖아요. 네. 몇 달을 기다려야 돼서 남편이 이제 대학병원 교수님께 편지를 썼는데 네, 교수님께서 또 감동을 받으셔서 네. 바로 또 진료를 해주셔서 이제 갔어요. 네. 근데 이제 임신 6개월부터는 이렇게 CT를 찍을 수 있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CT를 찍었는데 이제 코에 종양이 있고 네. 이제 갑상선 양쪽에 다 전이가 됐고 이 뇌를 뚫고 들어가는 그런 단계여서 그 통증이 암 통증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상황이 된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사실 그거를 또 임신 상황이기도 하고 참으신 거고 네. 앞에 병원에서도 그게 진단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고통도 컸을 것 같고 사실 암이라고 하면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네. 근데 임신 중이셨기 때문에 그 태중의 아이를 향한 걱정 때문에 맞아. 항암 치료 받기도 결단하시기도 힘드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어떠셨어요?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선생님한테 여쭤봤더니 네. 지금 제가 너무 중한 상태이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임신 상태를 중단하시라고. 깜짝 놀랐어요. 임신을 중단하라고요? 네,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일을 하고 있던 것도 아니고. 네. 근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밖에 말씀을 못 그러니까 하셨을 아이를 거. 포기하라는 얘기인가요? 네, 그래서 그러셨는데 제가 너무 중하니까 네. 이제 임신 7개월에 유도 분만을 하게 돼요. 그래서 유도 분만을 했는데 아이는 이제 그날 하늘나라로 가게 됐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엄마로서의 미안함, 그래서 마음이 그때 굉장히 많이 아팠었죠. 저는 뭐 남자라서 잘 모르겠지만 네. 그 임신 7개월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태동이나 뱃속의 움직임을 다 느끼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 나의 귀한 생명체를 하늘로 떠나보냈을 때 그 상심이 얼마나 컸을까 싶어요. 네, 또 첫 아이고 네. 또 나름 기도하면서 또 네. 이제 아이를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키웠었는데 네. 이렇게 되고 나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의문이었고 또 이제 이 아이를 그렇게 떠났기 때문에 네. 벽제 화장터에 가서 남편이 이제 아이를 보내고 왔어요. 네. 근데 이제 아이들은 맨 마지막에 화장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그 아침에 간 사람이 밤까지 모든 사람들이 오열하는 거를 보고 그리고 온 거예요. 네. 남편분도 너무 힘드셨겠다 정말. 네, 그래서 원래 교회를 안 다녔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병원에 이제 교회가 이렇게 있었어요. 예배실이. 네네. 거기를 가서 남편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혼자 스스로. 네네. 네. 그래서 굉장히 처음에는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 이렇게 원망불평을 했었는데 네. 그 기도가 이제 나중에는 소망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왜 이런 일이 나에게라는 질문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답이 없잖아요. 네. 결국 하나님 안에서 내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수밖에 없는데 우리 김 집사님은 언제 하나님을 처음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나셨나요? 아, 네, 제가 이제 그런 항암 치료와 또 이제 아이를 낳고 또 오늘 밤에 이제 아이를 낳았으면 네. 내일 아침부터 항암 치료하고 방사선을 바로 해야 됐어요. 네. 제가 굉장히 급한 상황이어서 네. 그러다 보니까 막 기절을 여러 번 한 거예요. 네. 기절했다 막 치료받고 기절했다 치료받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또 보호자들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 남편과 친정 아빠하고 예. 어떤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저희 친정 아버지께서 평상시에 참 좋으신데 네. 술을 드시면 좀 주사가 있으세요. 예. 그래서 이제 마음이 약하셔서 평상시에는 얘기를 못 하다가 술을 드시면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폭발하시는 시중에.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딸이 지금 이런 상황인지를 잊어버리신 거예요. 술을 드셔서. 네. 그래서 이제 그 밤에 전화를 하셔서 막 이렇게 욕을 하시고 그러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그때 그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감정이 확 다 일어난 거예요. 네. 그리고 뭐 딸도 이렇게 됐고 그 항암 치료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정말 제가 악한 마음이 들어서 정말 가서 우리 아버지를 죽이고 아이고. 나도 죽어야겠다. 분노가 폭발했고. 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진짜 그렇게 하려고 나가려고 하는데 병원 이제 침실에 이렇게 쪽 침대가 있잖아요. 네네네. 보호자들 보호자 자는. 침대. 네. 거기에 저희 남편이 이렇게 딱 이렇게 쪽잠을 자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 남편이 제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평범한 사람인데 사랑도 많이 받고 평범하게 자랐는데 왜 나를 만나서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고를 치고 이렇게 죽어버리면 이 사람 인생은 어떻게 되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을 위해서 한번 살아봐야겠다. 네. 그래서 다시 이제 걸음을 고쳐서 다시 이제 방에 들어와서 네. 커튼을 이렇게 다 쳤어요. 네. 근데 그때는 정말 외롭더라고요. 왜냐면 남편도 나를 사랑하지만 또 출근해야 되잖아요. 네. 그 남편을 뭐 깨울 수도 없고 네. 또 이 병이 뭐 낫는다는 뭐 그런 보장도 없고 그렇죠. 또 희망이 없어 보이고. 네, 또 이제 또 아이도 그렇게 떠나고 또 이 치료도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고 또 뭐 친정 엄마도 제가 없거든요. 네. 그렇고 또 아빠도 또 이런 식으로 하시고 너무 외로워서 그때 제가 하나님을 찾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외로우니까 뭐 고쳐달라는 이런 기도가 나오지 않고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한 번만 저를 안아주세요. 너무 저를 외로우셨구나, 이렇게 진짜. 안아주시면 그 다 위로가 될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지 뭐 또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나타나는 일이지 그 간증들의 주인공들처럼 네. 나에게 이런 일이 있겠나 하고 이제 잠이나 자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누웠는데 그때 이제 성령의 음성을 처음 들었어요.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네, 그래서 저는 하나님한테 안아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고쳐주겠다고 그렇게 또 감동을 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을 처음 만났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제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에 네. 그때부터 친정 아빠와 8년 동안 인연을 끊고 지내게 돼요. 사실 병상에 이렇게 네. 있으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말씀을 붙잡는 시간이 상당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서 특별히 주님께서 뭔가 말씀으로 이렇게 위로를 해주셨다거나 대답을 해주신 적이 있는지 네. 궁금하거든요. 제가 이제 병원에 있을 때요. 네. 그 옆 그 환자 보호자가 오셨었어요. 네. 어느 교회 이제 권사님이셨던 것 같은데 이제 그분이 제가 이제 그때 세대기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세대 살고 싶으면 성경책을 읽어야 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예.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던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네. 제가 이제 창세기 보통 1장부터 읽잖아요. 그래서 1장부터 쭉 읽어가는데 2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근데 제가 또 코가 아팠잖아요. 그렇죠. 그게 또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진짜 그렇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구나. 그럼 하나님이 나 AS 해주시면 낫겠네. AS AS. 만드신 분이니까. 네, 네. 그래서 내가 의지해야 될 곳이 여기구나.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런 믿음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 병실에서 혼자 기도할 때 그 외로움이 얼마나 컸을까 맞아요, 싶어요. 맞아요. 네. 어떠세요? 근데 뭐 사실 병이라는 것이 어떻게 기도만으로 나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점차 회복이 되던가요? 네, 이제 저는 이제 너무 이 부위가 다 퍼져 있었기 때문에 네. 수술로는 안 돼서 네. 방사선 치료를 30분씩 하루에 33번을 맞았어요. 30분씩 33번이면 네, 그리고 이제 항암 치료를 한 번 맞으면 5박 6일씩 이제 동시에 네. 이렇게 이제 진행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방사선을 맞을 때 이 눈이나 이런 곳에 이렇게 실명이 돼요. 잘못 맞으면 이렇게 하면. 그래서 특수 마스크를 제작을 해요. 움직이지 못하도록. 네. 예. 그래서 마스크를 제작을 해서 아이고. 그 기계에 네. 이렇게 압박해요. 이렇게 압박해서 똑딱이 단추 같은 걸로 다 이렇게 해놓고서 이제 치료를 들어가는데 네. 그렇게 압박을 너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폐쇄공포증 같은 뭔지 알아요. 네, 얼마나 그런 그럼요. 거랑 네. 또 이 코 부위를 계속 이렇게 쪼이다 보니까 이게 막 너무 역겨운 거예요. 구토도까지. 네, 그래서 구토도 너무 많이 하고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한 바지가 한 이만했으면 치료가 다 끝났을 땐 바지가 정말 이만했어요. 그래서 항상 구토하고 토하고 근데 이제 의사들이 제 치료 계획서를 보고서 이 여자가 살 수 있을까 과연 이렇게 이제 생각했다고 나중에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러니까 저는 포기할 네. 정도로 의사 선생님들까지도. 네. 이제 또 아이를 출산하고 너무 쇠약해진 몸에 네, 또 네. 그렇게 했었고 네. 근데 저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서 성령님이 내가 널 내가 고쳐주리라. 네 그런 말씀도 주셨고 또 말씀을 통해서도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죽는다는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아요. 와,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이네요. 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와서 말씀으로 전하시지만 30분씩 33번의 치료를 하는 게 상상이 그거는 정말. 안 갈 네. 정도예요. 네. 그 어떠세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한 아이는 천국으로 보냈고 네. 사실 또 아이에 대한 생각이 당연히 네.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저희가 알기로도 방사능 치료를 하게 되면 다시 아이를 갖기 힘들다고 알고 있는데 네. 어떠셨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도 방사선 치료를 너무 많이 맞았기 때문에 네. 권장 사항은 5년 후에 아이를 가졌으면 좋겠지만 5년 정도 후에 예. 예, 그래도 3년 정도는 지나면 괜찮다.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자녀가 없고 나이가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근데 선생님께서는 아이를 꼭 낳아야 되냐. 그렇게까지 네,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렇게 염려를 하셨거든요. 네. 그랬는데 또 아이를 낳고 싶더라고요. 네네. 예, 그래서 첫 아이를 또 떠나 보냈던 그런. 그렇기 때문에 더 예. 그랬는데 이제 3년 지나고 이제 아이를 가지려고 네. 이제 그 전부터 기도를 계속 준비했었는데요. 네.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월경이 멈춰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병원에 부랴부랴 대학병원에 갔더니 네.
폐경 바로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암 진단 받았을 때도 충격이었는데 네. 이 30대 초반에 그러니까. 또 아이도 없고 네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아이를 또 갖고 싶으신 마음이 간절했었는데 네. 그죠? 근데 병원에서는 저에게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음. 무슨 말씀인가 이렇게 들어봤더니 난자 공여도 있다. 네? 난자 공여. 난자 공여. 예.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시험관 아기를 권면을 하셨는데 저는 그때 방사선 치료 이런 후유증 때문에 사실 마스크팩도 하는 거를 무서워해요. 네, 그래서 그때 생긴 트라우마구나. 네. 그래서 그런 거를 할 자신도 없고 TV에 보면 굉장히 힘들고 네. 그렇다 건강하신 분들도 힘든데 네. 그거를 뭐 제가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도 들고 근데 네. 이제 그때 제가 일산으로 병원에 있을 때 이사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산마교회를 출석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께 상담을 드렸죠. 네.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께서 윤희삼에는 우리 잠잠히 그냥 기도만 합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5년 동안 이제 순종하고 기도를 하게 됐죠. 어떤 기도를 드리셨어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건강한 아이, 네. 건강한 아이를 순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기도만 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 오랫동안 자녀를 기다린 부부들이 이렇게 길가를 걷다가 지나간 네. 아이만 봐도 굉장히 쓸쓸하고 마음이 후적해진다고 하는데 네네.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할 일이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께서 셀 리더를 맡겨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셀 리더니까 셀원들을 이렇게 인도를 많이 하는데 네. 제가 그때 나이가 제일 많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돌잔치에 제가 주로 많이 이렇게 신방을 가게 됐어요. 그랬는데 그날도 셀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제가 축복의 통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랬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여기서 너는 축복의 통로가 뭔지 아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못하고 이렇게 했는데 너는 지금까지 이 아기 엄마들을 진심으로 축하해 준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렇게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또 너무 창피한 거예요. 네. 저는 알잖아요. 네. 그분들이 임신했을 때 축하해요 이렇게 말을 하지만 네. 안 축하했던 거예요. 저는 한 번도 그거 들킨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분들이 사실은 나의 다 축복의 통로였구나. 내가 이분들을 정말 한 번만 축복을 해줬더라면 그 축복이 나한테 흘렀을 텐데 그래서 제가 그때 회개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쯤에 저희 교구장님께서 넷째를 임신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 전도사님은 애도 3명이나 있으신데 또 넷째를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기도해도 안 주시니까 그러니까요. 굉장히 또 버려진 느낌이었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랬는데 또 성령께서 주신 감동도 있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반응을 하면 안 되겠다. 우리가 또 믿는 자들이 신앙은 반응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찾아가서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드리고 이제 이렇게 했더니 제 서운했던 마음들도 치료가 되고요. 네. 그리고 2010년 1월에 주일 예배 때요. 네.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를 다 하시고 나셔서 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여인의 태의 문을 열고 계십니다. 이렇게 딱 선포를 하셨어요. 설교 중요. 네. 근데 제가 아멘으로 네, 받아드셨고. 네, 했는데 그 해 정말 10월 20일 날 딸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어떠세요? 그때 기분이 임신 때는 정말 기분이 어떠셨을까요? 너무 좋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제가 다 수술을 한 줄 알아요. 예. 근데 저는 자연분만. 자연분만 했고요. 38주에 예. 3.54로 굉장히 건강하게 나서 지금까지 또 병원에 한 번도 입원하지 않고 건강하게.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또 지켜주셨습니다. 네. 네. 와, 박수 한번 주세요. 와,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네요. 네. 기적과 같은 얘기네요, 그죠? 네. 그 임신 힘들 거라고 말씀하셨던 의사 선생님도 나중에 아시면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그죠? 네. 의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니까요. 네. 아유, 그분도 진짜 놀라셨을 거예요. 놀랐을 거예요. 정말 내가 괜히 얘기했나? 진짜로. 와.
아니 근데 사실 이제 이렇게 축복받을 일이 계속 있었지만 이제 마음에 아직도 남는 얘기가 그렇죠. 아까 그 아버지 네, 네. 죽일 만큼 미웠던 그 아버지가 있단 말이에요. 네, 네. 어린 시절에 어떻게 아버지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좀 듣고 싶어요. 네. 네, 제가 4살 때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조부모님 밑에서 서울에서 자랐는데요. 네. 네, 그렇게 지내다가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재혼을 하셨었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제가 재혼한 가정에 가서 살게 됐어요. 그랬는데 이제 거기에는 이제 저랑 10년 차이 나는 이복 동생이 있었고 예. 이제 어린 마음에 또 차별 대우를 받는다는 그런 마음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버지하고 또 그 어머니 사이에서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네. 또 가족들 사이에서 제가 또 이렇게 분리되어서 스스로 이렇게 떨어졌던 것 같아요. 아유, 네. 어린 나이였는데. 예, 그래서 굉장히 이제 외로운 그런 또 시절을 이렇게 보내게 됐었죠. 네.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상처도 어렸을 때 많이 주었던 아버지가 네, 이렇게 네. 항암 치료 받을 때도 약주 드시고 네. 각종 욕설과 뭐 진심이 아니었겠으리라는 네, 네. 그 술 드신 상태에서 상처를 줬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네, 네. 그런 생각까지 하셨겠어요. 네, 가장 그랬던 거는 이제 자녀들은 부모님한테 사랑을 받고 싶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그 아버지가 본인의 감정에 충실한 거잖아요. 네. 그건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자기 감정에 충실해서 딸아이가 아픈데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끝까지 자기 중심적이지? 거기에 굉장히 용서가 안 됐었던 것 같아요. 예. 어떠세요? 그렇게 용서가 안 되던 아버지가 용서되던 순간이 있던가요? 그래서 8년 동안 용서를 못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설교 말씀에 예. 네가 이 땅에서 장수하려거든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런 이제 잠언 말씀이 나오면 엄청 찔렸죠. 네네. 찔려도 이게 안 되잖아요. 네, 마음을 네. 찔러도 그쵸. 선뜻 이게. 예, 찔리기만 하고 네. 예, 이제 기도도 했는데 이게 용서는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랬는데 네. 이제 저희 교회에서 모세우경 훈련을 제가 받게 돼요. 네.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훈련을 받으면서 요셉 부분을 훈련을 받다가 말씀을 이제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요셉이 네.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요셉은 초점이 있지 않고 기근을 대비해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셨던 그 하나님의 뜻에 초점이 있는 것을 제가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위해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러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제가 신앙이라는 게 좋은 일, 나쁜 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나에게 일어난 좋은 일, 나쁜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라는 거를 그때 깨닫게 돼요. 네. 그래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난 것도 이런 부모님 밑에서 큰 것도 나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도 이것이 요셉처럼 합력하여서 하나님이 쓰실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셔서 이렇게 하신 거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깨닫고 받아들이게 돼요. 네. 그러면서 아버지를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원망 불평이 없죠. 네. 그냥 하나님의 계획이시니까. 정말 말씀 네. 하나로.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만날 용기를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연락을 이제,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만나러 가야 되는데 굉장히 좀 떨리더라고요. 8년 동안 안 그랬을 것 만났으니까. 그래서 정말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가는 것처럼 막 두려웠죠. 네.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갔는데, 그냥 연락 없이 찾아가셨어요? 네, 이제 만났는데 그때 네. 친척분이 무슨 일이 있었어요, 행사가. 예, 집안일이. 예, 그래서 이제 다 모이는 자리여서 자연스럽게 만나게 됐어요. 예. 친척분들도 오히려 긴장했을 것 같아요. 약간. 네, 그거 네. 굉장히 떨리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생각보다 굉장히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첫 마디 뭐라고 하셨어요? 왔어? 아버님이. 그러셨을 거예요. 또 진짜로. 그때 아버님 보고 뵈니까 싶으셨을 거예요. 어떤 감정이 들던가요? 참 피는 정말 뭐라 그러죠? 물보다 진하다고 네, 그러죠? 예. 생각이 안 났어요. 네네. 정말 그렇게 8년 동안 원수같이 지냈는데 네. 또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네, 네, 어제 만났던 아빠처럼. 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회복이 됐고요. 예. 제가 이제 선교를 갈 때마다 예.
또 선교를 후원을 해주셔요. 와, 아버님도 엄청난 변화가 생기신 네네. 거예요. 지금은 이제 평신도인데 네. 제 후원자가 되셔서 저의 네. 동역자세요. 근데 아버님도 와. 교회 하는 영접하시고요. 네, 다니시고요. 또 지금 이제 전화 통화하면 네. 윤희야 사랑한다 와. 이렇게 이제 고백하시고 예. 이제 그런 사이예요. 아버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셨고 네. 그 이복 동생들과는 어떻게 지내세요? 네, 이제 또 그 부분도 네. 제가 이제 기도를 했는데 네. 그 부분도 또 다 이제 그 아버지하고 할 때 다 용서가 됐어요.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제 마음이 이제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아. 우리가 신앙이 또 예수로 반응하고 또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넉넉히 또 이렇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이렇게 눈물 나는 사연 없는 가정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 집사님의 회복의 이 사연이 또 사실 네네. 집사님 주변 가족들 또 친지들 이런 주변 분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리라 생각이 들어요. 아, 네, 그럼요. 네, 네. 예, 그렇죠. 점점 회복이 될 것 같고 네, 네. 주변 분들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교회에서 네, 평신도 바이블 교수로 섬기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저희 교회는 교사라고 하지 않고 예. 목사님께서 평신도를 양육하셔서 네, 이제 성경 전체를 관통해서 예. 프로페셔널한 전문인이 되라고 예. 바이블 교수로 이렇게 불러주시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저희 훈련반 분들을 이렇게 제가 훈련하면서 예, 저처럼 깨어진 가정에서 자라서 또 놀렸던 자들, 포로됐던 자들, 또 질병에 눌린 자들, 인간관계에 고통받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에게 또 말씀을 전하면서 제 간증도 들려드리고 그럼요. 할 때 네. 하나님께서 정말 그분들을 놀랍게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을 많이 보면서 오히려 제가 더 치료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이래서 그럼요. 나를 이렇게 지금 훈련하셨구나. 그럼요. 근데 저는 그거를 견딜 때 정말 힘들었는데 네. 이제 그분들하고 훈련할 때마다 그런 나의 그 부족함, 나의 부끄러움이 그분들에게는 도전이고 소망이고 위로인 네. 거예요. 네, 네. 근데 그런 거를 볼 때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것이었구나. 그럼요. 그러면서 굉장히 진짜. 많이 더 제가 자유해졌어요. 집사님 이 새롭게 해서 방송하면서 다 같은 생각이 있지만요. 사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도 큰 은혜가 되지만 저는 이 방송을 같이 하면서 제가 매주 매회 네. 큰 은혜를 받고 있거든요. 네. 그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게 자체가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마 그렇게 집사님에게도 앞으로 그런 큰 은혜 베풀어 주실 거예요. 아멘. 감사해요. 어떠세요? 지금 아까 그 병실에서 쪽잠 주무시던 남편분은 네네. 그 후에 계속 신앙생활 함께 하셨나요? 어떻게 되셨나요? 저희 남편은 굉장히 착하고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네. 굉장히 또 성실해요.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성령님을 만났고 네. 저희 남편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착하고 인간적으로는 성실한데 네. 그 영적인 부분에서는 부딪히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싸웠고, 네. 근데 한 번은 이제 친척 결혼식이 있었어요. 네. 근데 친조카가 결혼을 했는데 주일날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못 간다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남편이 완전 이거 또라이라고 이혼하자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이제- 지금 전혀 생각지 못한 단어가. 네. 예. 아니 뭐 네, 많이들 너랑- 쓰는 단어니까. 그러니까요. 예. 근데 너랑 이제 못 살겠다. 예. 그래서 근데 처음으로 이혼을 당할 뻔했거든요. 교회 저기 결혼식 네. 못 간다고 했다. 네. 사실 그 사건 이전에도 계속 좀 그런 게 트러블이 있었겠죠, 그죠? 네네. 저기 있었으니까 신앙적인 걸로, 그걸로 예. 트집 잡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저도 또 잘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고 네. 또 우리가 또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또 저는 또 남편한테 계속 뭔가를 원했고 또 남편은 저를 계속 또 아내니까 다스리려고 했었고 이런 또 죄 가운데서 이렇게 살았었는데요. 네.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교 이제 딸이 2학년이 됐어요. 네. 그때 교회에서 이제 토요 성령불 기도회가 있거든요. 네. 이제 거기를 가서 딸아이가 먼저 성령을 받아요. 아, 우리. 초등학교 2학년 때요? 네네. 와. 이야. 그래서 그때 이제 성령을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막 회개를 하고 애가 방언이 임하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더니 아빠를 딱 보더니 아빠를 끌고 갔어요. 데리고 간 게 아니라. 가자고. 와. 그래서 아빠를 막 끌고 갔어요. 또 아빠. 딸이 데리고 가면 또 아빠가 또 끌려가거든요. 그렇죠. 아내랑. 네, 아니 남편분이 뭐 딸이 가자니까 가셨겠죠. 네네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때 그날 이제 남편 딸아이한테 끌려가서 네. 근데 그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집회에서. 네, 그 남편이 그날 성령을 받고 인격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물론 그 전에 집사님께서 또 오래 기도를 해오셨겠죠? 남편 네, 전도를 네. 위해서. 네, 네. 어. 그래서 그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정말 깊이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큰 딸은 그 첫 번째 아이도 딸이었거든요. 아, 그랬군요. 네, 그러니까 그 큰 딸은 남편한테 이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를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려고 준 딸이고. 왜냐하면 그 딸을 진짜 화장터에 묻고 나서 정말 교회를 갔거든요. 처음 봤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랬고 이 지금 준 둘째 딸은 너의 믿음을 키워주려고 내가 줬다. 그러면서 너는 왜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냐. 너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가 아버지 앞에 오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널 부인하겠다. 이런 막 책망을 크게 받았어요. 네. 그래서 전 남편한테 이제 어떤 비전을 주시는데 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비전인데요. 네. 정말 평범하고 스탠다드하고 모범생이거든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길에 가서 예. 기타를 못 해요. 기타도 못 쳐요. 예. 근데 기타를 배워서 길에 가서 전도를 해라. 그 비전을 받았어요. 남편분이요? 네. 세게 받으셨네요. 이거 네. 전혀 다른 늘 분인데. 하던 사람이 해도 쉽지 않은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도 길거리 저도- 전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도 진짜 만나긴 만났나 보다. 이거 네. 정말 남편이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기타 치지도 못하시는데. 네. 그래서 어떻게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기타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와. 배우고 계세요? 네, 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비전 품고 연습을 하고 계신 네, 거예요, 네, 나가시려고. 네. 네. 사실 그 남편 전도가 되게 어렵다고 그래요. 네.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분이지만 사실 남편 전도 때문에 기도 제목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런 분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기도하라고 진짜. 좀 권해주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저도 보니까 네. 이제 부부가 또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오는 훈련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동창이었지만 네. 그래도 이 가정의 제사장은 남편이잖아요. 그래서 남편한테 이제 순종하는 훈련을 저를 이제 먼저 시켜줬고요. 이제 남편도 또 이제 저 훈련을 하고 나니까 저를 통해서 남편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통해서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네.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려고 막 하면 안 되고, 예. 그리고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아내로서 순종하고 남편이 이제 저는 이제 어떤 순종을 했냐면 이제 어떤 결정권을 그게 옳고 그르든 다 남편한테 줬어요. 그래서 왜냐면 우리 집안의 제사장이니까 그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리라.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남편을 믿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이런 거예요. 뭐 TV를 사는데 저는 좀 큰 걸 사고 싶거든요. 네. 근데 남편은 좀 조그만 게 적당하대요. 그러면 남편 말에 그냥 오케이. 순종하는 거예요. 네, 네. 이야. 식탁도 저는 이렇게 넓은 걸 쓰고 싶은데 저희 남편은 우리 가족은 4인용이면 충분해. 그러면 또 순종. 지금 오늘 정말 너무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게 그 새롭게 하소서를 보는 전국에 계신 우리 남성분들이 네네. 정말 다시 한번 이 방송을 통해서 네, 전 세계. 나도 영적 권위를 좀 회복해야 되겠다. 제사장으로. 네, 이제 그런 와. 거를 했고요. 예. 저희 남편은 이제 제가 훈련을 하고 나니까 저희 남편은 어떤 훈련을 받게 됐냐면요. 이제 다스리려고 하지 않아요. 저희 남편이 인상을 쓰면서 이렇게 다스렸어요. 원래는 그 네, 약간 이제 좀 뭔가 스타일이- 표정 기분이 안 좋으면 이렇게 인상 이렇게 쓰는 거죠. 그 모든 세상 남편들이 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얼굴에 다 그걸로 나오잖아요. 그걸로 아내를 다스리는 거죠. 네. 그렇게 하면 나 표정 안 좋아져. 그거 그러니까 하지 왜 마. 반찬 마음에 안 들거나 뭐가 할 때 기분 네. 나쁘면 딱 이걸로 얼굴로 표시하는 거 있잖아요, 남자들. 네. 설마 그러신 적 있으세요? 저요? 예. 저 그냥 이제 흔들 이거죠. 그러면 큰일 나요. 예, 진짜. 네, 그랬는데 이제 교회에서 모세오경 훈련을 받으면서 네. 이것이 가정의 저주라는 걸 깨닫고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때리면 맞고, 피나면 닦고, 나가라면 나가고, 주면 먹고, 이제 이렇게 살겠다고 늘 말씀을 하시는데. 남편을 그렇게 교육시켜요, 교회에서요? 이제 목사님은 이제 아니, 그렇게. 보낼 사람이 많아가지고 저 주변에 아니, 그렇게 목사님은. 들어보낼 수 있어요. 아니, 이제 목사님은 모든 주권을 그렇게 세우고 이렇게 네. 사시겠다. 예. 그렇게 이제 늘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남편이 그거를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거 진짜 감사한 일이네요. 그래서 그죠? 나도 그렇게 살겠대요. 아. 그래서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고 그래서 반찬 뭐 이런 얘기가 없어요. 저는 네. 이 세상 모든 남편들이 그렇게 변하기를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지금 세상이 어떨 텐데 무슨 뭐 아침밥 안 차린다고 성질내고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집사님이 보더라도 네네. 남편의 성향이 이거는 하나님이 안 하시면 이렇게 바뀔 수 없는 그런 그렇죠. 확신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이 시작을 사실 딸이 네네. 아빠 가야 돼 네네. 하고 데리고 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게 보면은 딸의 이 믿음이 너무 궁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딸을 세희를 네네. 사용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딸도 모세우경 훈련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2학년부터 받거든요. 와. 그러니까 딸아이도 받으니까 또 말씀 암송, 찬송 이런 거를 늘 암송을 하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근데 여기 평신도 가정이 아닌데 지금. 아니, 그러니까요. 아까 어느 교회 출석하신다고 그랬죠? 순복음 삼마교회. 순복음 삼마교회. 삼마교회예요. 세네. 그러면 그래서- 딸도 이렇게 좀 집사님의 네네. 딸이지만 네네. 자랑하고 싶은 우리 딸의 어떤 믿음이나 이런 그런 거. 거요? 네. 이제 교회에서 이제 훈련을 받으면 한 학기에 한 번씩 상을 줘요. 우수수료자를.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새 학기를 해서 3관왕이 될 무슨 뻔했어요. 3관왕. 우수수료자. 우수수료자. 이 모세우경 훈련의 우수수료자. 탑. 예, 그래서 이제 3관왕이 이제 될 뻔했는데 그때 친구들이 야 너는 맨날 이거 타니까 양보 좀 해라. 이 양보하는 네. 일일인데. 그래서 얘가 양보를 이제 자의반 타의반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이렇게 됐다고. 근데 제가 이제 이삭의 말씀으로 위로를 해줬어요. 네. 이삭이 우물을 빼앗겼을 때 양보했더니 하나님은 다른 우물을 주셨다. 이렇게 해서 다른 우물을 이렇게 주신 거를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하자. 와. 하나님은 창조적인 에너지가 있으신 분이지 그거를 뺏겼다 그래서 그렇게 억울하고 그러면 안 된다. 우리는 마음이 넉넉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양보 훈련을 해야 된다. 이제 아이도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제 말을 이해를 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정말 그 이제 어떤 회사에서 이제 전국에서 영어 시험을 봤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금상을 받아서 와. 또 장학금을 하나님 50만 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로 또 아이가 이제 훈련 받은 대로 첫 이제 장학금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선물도 또 주셨는데 예물을 또 드리고. 하나님께도 다시 예물 네. 주시고. 저는 뭐 상을 타고 안 타고 그런 게 떠나서, 중요한 예. 게 아니라 너가 그 양보를 했더니 하나님 너에게 그 교회에서 내가 막 잘해야 돼, 친구를 이겨야 돼, 막 이런 경쟁심이 아니라 너가 정말 양보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또 다른 우물을 주신다. 또 뭐 예체능 잘하는 친구들은 또 그런 우물을 주실 거고, 그러니까 비교가 아니라 그 우리가 양보할 때 하나님은 생각하지도 못하는 곳에서 그런 에너지를 창조적인 에너지를 주신다. 이제 그거를 저 아이가 깨달은 거가 너무 감사하고요. 참 기쁨이네요. 또 그렇게 양보를 또 배운 대로 순종하고 양보하고 해준 거가 너무 또 감사하죠. 아니 사실 저는 이제 그 남편분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네네. 오늘 우리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을 때 사실 전적으로 이제 집사님의 이야기였어요. 병에 걸렸고 아이를 잃은 슬픔과 또 그 투병 아버님과의 그 분노 여러 가지를 겪으신 우리 김 집사님의 이야기지만 그 병실에서 쪽잠을 자고 아픈 아내를 티 안 나게 돌보며 그 시간을 함께 소구름만 삼키며 그 시간을 참아냈을 남편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는 과연 어땠을까라는 거죠. 네. 그것은 아마 남자라서 어디 가서 말 못하고 네, 어디 네. 가서 말 못하고 혼자 끙끙대면서 알았을 그 마음의 상처 또 아내와 장인어른의 그런 갈등을 보면서 또 참았을 그분의 또 분노는 또 얼마나 네, 네. 컸을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분에게도 치유가 필요했는데 네. 그 치유가 딸을 통해서 하나님의 네, 손길로 네. 다가왔네요. 그래서 정말 딸이 그럴 때마다 맞아요. 남편의 선물인 것 같아요. 네. 네. 저희도 요즘에 이제 고난이란 말을 함부로 안 쓰겠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는데 네. 우리 김윤희 집사님이 생각하실 때에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고난이란 어떤 것 같으세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또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이 또 녹록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마라의 쓴물 같은 환경이 다가올 때 네. 우리가 그거를 기도로서 단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처럼 또 이렇게 눌리고 포로된 자들
또 질병에 눌린 자들, 또 인간관계에 고통받는 그런 분들에게 또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네. 또 위로가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네. 또 나오게 됐습니다. 오늘 나오시기 전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편안하시죠? 네, 너무 진행을 편안하게 다 해주셔서요. 예. 너무 좀 감사드려요. 홀가분한 마음 안 드세요? 네, 너무 좋아요. 아마 오늘 같은 교회 그럼요. 교인들도 이 방송 보시면 굉장히 또 모세오경 가르쳤던 목사님도 보시면 얼마나 또 보람되고 기쁘셨을까 하는 생각이 네, 들었어요. 맞아요. 어떠세요, 진 씨? 정말 네. 여자로서 감당하기 힘들 고통이잖아요. 정말요. 네. 너무 이제 여러 분야의 고난을 네. 받으셨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을 집사님 가정을 봤을 때 음. 정말 말씀으로 똘똘 뭉쳐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삶이야말로 사실 고난은 축복이다라는 말을 네. 증거하는 삶이 아닐까 싶어요. 네. 네. 주님께 영광입니다. 아, 예. 우리 목사님 어떠셨어요? 사실 저는 오늘 집사님이 이렇게 초대석이 아니라 집사님이 진행하시는 바이블 아카데미에 참여한 것 같은 느낌. 뭐 말씀 가운데 성경의 또 은혜로운 말씀도 나눠주시고 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빅픽처가 이거구나. 네, 집사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많은 또 하나님이 귀한 분들을 붙여주시겠어요. 집사님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더 회복될 수 있기를 저희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세상은 고난으로 가득하지만 그 네. 고난의 극복으로도 가득하다라는 헬렌 케러 말이 기억이 나는데요. 특히 올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잖아요. 네, 네.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바이러스의 이름으로 많은 일이 고통받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기도만이 답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것이 우리가 기도로 통과되고 났을 때 그때가 되면 왜 그랬는지 그 Y의 궁금증이 그때 풀리는 날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기도만이 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우리 김윤희 지사님 신앙으로 우리 예쁜 새이 잘 키워주시고 네. 항상 믿음의 도우주로 저희도 함께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